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시작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기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타인과 비교하고 내 신앙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기하는 마음까지 다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삶을 새롭게 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큰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고 눈에 보이는 성과나 자신의 노력에 집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증명하려 들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아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생각 없는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어리석은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오직 성령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시작과 과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는지 탄식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 믿음의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성령을 체험한 것, 공동체 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자격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성령으로 이 신앙을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인간의 노력, 육체적인 어떠한 노력들, 그것으로 신앙을 완성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지독하게 어리석다, 생각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복음은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도 오직 성령과 믿음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6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권위자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환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나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은연 중에 행위주의에 빠집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말씀 묵상 잘했으니까, 주일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헌금을 얼마나 잘했으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반대로 내가 요즘에 잘 안 돼서 연약하고 넘어졌으니까,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예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은 복음이 아니라 육체의 노력에 근거한 행위주의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입니까? 내 공로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체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봉사 안 하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저 모양이지? 라는 행위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외적인 행위 이전에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형제요 자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은연중에 신앙적 행위로 그것을 기준으로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등급을 매기지는 않았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용납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 무한 경쟁과 대가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빠졌던 대가 중심, 행위 중심의 가치관으로 굴러갑니다. 스펙, 실적, 성과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내 가치는 내가 이룬 성과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대안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의 평가 기준 때문에 과도한 불안이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대가 없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므로써 사회적 조건주의를 깨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구합시다. 내 안에 행위주의적 교만을 버립시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